어린 왕자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은 마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사막 어딘가에 샘물이 있기 때문이다. 샘물 같은 시간, 샘물 같은 장소, 샘물 같은 사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사막과 같은 인생길에서 샘물처럼 소중한 예배와 장소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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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 사도는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고 익숙한 아시아 지역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가는 길을 막습니다. 북으로도 막고 동으로도 막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밤중까지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서 지중해 건너 바다 건너 유럽에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당신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 이 유럽에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건져달라 하는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시는 이유를, 내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일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 가는 길이 막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기대가 넘쳤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건져내고 이 유럽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지. 그러나 그의 기대와 달리 그는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한 여인을 고쳐주고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것으로 이익을 얻던 주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풍속을 전하고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무고를 당하여 재판을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채찍에 맞아 아픈 그 쓰린 상처를 끌어안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은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는 길에 고난의 가시밭길이 나타났는데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 일행의 그 신앙의 모습이 먼저 기적입니다. 기적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루디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간수장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깐, 며칠 후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함께 합세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의 위기를 피하여 바울 사도는 피신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라를 보고 놀라면
소뚜껑도 피해가고 싶은 법입니다.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거나 모진 고난을 당하면 그 지역이 싫고 그 사람이 싫고 비슷한 옷만 입어도 그 같은 성을 가진 사람도 싫어질 거예요. 유럽의 첫 도성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했던 빌립보의 기억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피신한 것은 도시에서 시골이 아닙니다. 다시 아시아로가 아닙니다. 은둔하는 은밀한 장소가 아닙니다. 똑같은 도시 데살로니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빌립보에 남겨놓고 왔던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 고난당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당했던 그 빌립보에 정말 샘물처럼 보배로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작지만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거기를 들어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매를 맞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여 쫓겨났습니다.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소식을 듣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잠시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복음에 사로잡힌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출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 헛수고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사람과 사귀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과 지성을 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러 간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사귐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복음 전도와 열정과 사역이 우리의 보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숨쉬는 것, 살아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아간 바울 사도의 의도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 오늘 내가 느끼는 것, 오늘 내가 말하는 것, 오늘 내가 움직여 사역하는 모든 것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503년 전 1517년 9월 마지막 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기념일인데 그 당시 교회가 가장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교회 건물이 가장 크고 화려했던 시대입니다. 성직자의 권위가 임금을 추방시킬 수 있는 세속적 권력을 가진 시대입니다.
전도할 필요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태어나면 무조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아야 하고 죽으면 무조건 교회에 와서 종부성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신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라틴어를 아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예식에 참여해서 수동적으로 자리를 채웠을 뿐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라틴어를 들었어야만 합니다. 거듭남은 세례성사로 대치되었고 성령 세례는 견진성사로 대치되었고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성체로 대치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나라 언어로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의 삶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형식적인 예전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오직 우리가 예전과 예식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것이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것은 바로 철저한 교회 제도의 복종이 아니라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구원, 그리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귀한 여러분, 오늘도 건물이 아닌 교회 공동체, 오늘도 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말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사랑은 가까이 가는 겁니다. 머뭇거리면 지나가 버립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는다. 여기 들어간다는 말이 입구라는 뜻이에요. 빌립보에서 탈출할 때 그는 출구를 찾았을 거예요. 죽음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사막과 같은 숨막히는 환경을 피하는 출구를 찾았을 텐데 그는 데살로니가로 들어가는 고난의 입구를 선택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당한 능욕을 여러분이 들었지 않습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박해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 문화에 익숙한 바울을 헬라인들이 무시합니다. 오만불손하게, 그리고 폭력으로 그에게 상처를 주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출구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한 전도의 입구를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터널로 이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컴컴하다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입구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동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때는 잠깐 불안하고 들어가면 잠깐 캄캄하지만 잠시 후에 출구가 보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두렵고 떨리고 어두운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시대를 이 한 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출구가 있습니다. 더 배우라고, 더 본질에 집중하라고, 그리고 더 성숙하라고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여보내시고 좁은 길로 가게 하시고 험한 입구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주님께서 출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이 불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두렵고 어둡고 여러분의 가정과 대인관계와 그리고 직장과 기업과 우리 사회가 두려운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가장 우리의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더 가까이 들어가면 반드시 출구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런 은총의 출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출구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은 자꾸 멀어지게 돼요.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거리를 띄우지만 마음은 더 가까이, 사람과 환경하고는 더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세상적인 교제는 멀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과는 더 가까이, 그래서 듣고 읽고 쓰고 그렇게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사랑이 외짝 사랑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나만 하는 사랑, 짝사랑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픕니까? 나는 그렇게 좋아하고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몰라줘요. 또 일방적인 사랑이 있어요. 상대방은 사랑하지 않는데 나 혼자 쫓아다니고 나 혼자 말 걸고 심지어는 납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정신병적인 사랑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연속적으로 질문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은 성경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설교하시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우리 전통에 한 남자가 장가들어 가정을 이루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를 이을 수 없이 남자가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이 문 닫지 않도록 그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 가정에 7 형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번째 동생 막내하고도 살다가 결국은 다 죽었다. 그럼 부활했을 때 당신 이론대로 하면 다 같이 살아날 텐데 이 여자는 7 형제 중에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과 달라서 부활하면 사람도 천사와 같이 되어서 남자 여자도 필요 없고 남편과 아내도 필요 없고
영원히 사는데 무슨 누구의 부인이고 누구의 남편이 되겠냐? 하나님의 능력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새롭게, 이 땅에서 살던 기억은 있겠지만 또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또 만나서 형과 동생이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이 코가 납작해서 갔어요. 그런데 또 옵니다. 바리새인 중에 율법사, 이건 아주 성경의 전문가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 암송하고 다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의 속에 착 가슴에 다 넣었다, 머릿속에 넣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세의 계명 중에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613개나 되는 계명이 있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중심이다. 사람은 일방사랑, 편협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단의 특징은 사랑을 강조하되 한쪽 사랑을 강조합니다. 어떤 이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나머지 사랑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부모 말도 믿지 말고 가정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교주에게만 충성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다 버리게 해요. 부모님 눈물 흘리게 하고 형제들 가슴 찢어지게 하고 사회생활 다 못하게 하고 사회의 파괴적인 현상을 야기시키는 이단 종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없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비리가 생깁니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피폐하고 사람이 불행해도 이익만 얻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만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떨어질 수가 없다. 젓가락 하나가 한쪽 갖고 음식을 다 먹을 수가 없어요. 100리를 가고자 하는데 한쪽 신발만 신고 50리를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 판단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배필로 온전한 인간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올바른 사랑은 균형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어느 한쪽을 저버리고 핑계하지 않는 치우침 없는 균형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사람을 사랑하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외면하거나 고난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발자국 지나가는 곳마다 사막의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작은 예수들이 꽃처럼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런 샘물처럼 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이 예언자라는 책에서 사랑에 대하여 라고 하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그대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지만 또한 그대를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한다. 사랑은 그대를 타작하여 알몸을 만들고, 사랑은 그대를 기질하여 껍질을 털어버리고, 사랑은 그대를 갈아 흰 가루로 만들고, 사랑은 그대를 반죽하여 부드럽게 하며, 사랑은 그대를 거룩한 불에 올려 거룩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내놓는다. 부서지고 녹아지고 예수님이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눈물까지 다 쏟아내고 마지막 속옷까지 빼앗겨 알몸이 되는 수치를 당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게 하였기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끝까지 감내하셔서 마침내 만왕의 왕으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